오늘은 많은 분들이 혼자 있을 때 느끼시는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지는 그 외로움 말입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배우자와는 대화가 줄어들고 친구들도 하나둘 멀어지거나 떠나갑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아서 나가서 사람 만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문득문득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이 외로움은 참 묘한 감정입니다.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어도 외롭고 가족이 옆에 있어도 외롭습니다. 몸의 외로움이 아니라 마음의 외로움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외로움에 대해 깊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외로움을 대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외로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 나눠보겠습니다. 외로움은 결핍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나쁜 것으로 생각합니다. 외롭다는 것은 무언가 부족하다는 증거이고 실패한 삶의 표시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숨기려 하고 부끄러워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은 그대가 살아있다는 증거이다. 느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살아있습니다.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은 여러분이 여전히 감정을 가진 존재라는 뜻입니다. 무감각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감수성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귀한 일입니다. 외로움은 우리에게 말할 겁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하고 말입니다. 지금 당신 자신과 만날 시간입니다 하고 말입니다. 우리는 평생 밖을 향해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돌보고 일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세상의 일들을 처리하느라 바빴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나 자신과는 깊은 대화를 나눌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제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우리를 안으로 초대합니다. 나를 만나라고, 나와 친해지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외로움의 진짜 의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자기 자신과의 만남이다. 그 만남을 피하면 평생 외로움 속에 산다.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외로움에서 벗어나려면 사람을 만나야 할 것 같지만 부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만나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진정한 외로움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단절되었을 때 생기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모르고 내가 나와 멀어져 있을 때 그 공허함이 외로움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사람과 함께 있어도 외롭습니다. 아무리 북적이는 곳에 있어도 텅 빈 느낌이 듭니다. 밖을 아무리 채워도 안이 비어 있으면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혼자 있음과 외로움은 다릅니다. 부처님께서는 혼자 있음과 외로움을 명확히 구분하셨습니다. 혼자 있음은 상태입니다. 물리적으로 나 혼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느낌입니다. 마음이 공허하고 쓸쓸한 감정입니다. 신기하게도 혼자 있으면서 외롭지 않을 수 있고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외로울 수 있습니다. 혼자 있음이 자동으로 외로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평생 많은 시간을 홀로 보내셨습니다. 숲속에서, 동굴에서, 나무 아래에서 홀로 명상하셨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홀로 있음 속에서 가장 깊은 평화를 발견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있되 외롭지 않은 사람이 있고 무리 속에 있되 고독한 사람이 있다. 차이는 자기 자신과 얼마나 친한가에 달려 있다. 자기 자신과 친한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즐깁니다. 자신과 대화하고 자신의 내면을 탐험하고 자신의 존재를 음미합니다. 그 시간이 풍요롭고 의미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과 낯선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할지 막막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무언가로 그 시간을 채우려 합니다. TV를 보고 전화를 하고 밖으로 나가려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밖으로만 도망가면 외로움은 더 깊어집니다. 나 자신과의 거리가 더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기회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알아가는 시간으로, 나와 친해지는 시간으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잠시 조용히 앉아 보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숨을 쉬며 자신의 존재를 느껴보십시오. 나는 지금 여기 있다. 살아서 숨 쉬고 있다 하고 확인해 보십시오. 밥을 먹을 때도 혼자 조용히 먹어 보십시오. TV를 끄고 핸드폰을 내려놓고 그냥 밥을 먹는 그 행위에만 집중해 보십시오. 음식의 맛을, 씹는 느낌을, 삼키는 감각을 온전히 느껴보십시오. 산책을 나갈 때도 이어폰을 끼지 말고 그냥 걸어보십시오.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바람이 피부에 스치는 감각을, 주변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나 자신과 함께 있는 연습을 하다 보면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편안해집니다. 외롭지 않고 오히려 평화롭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홀로 있음입니다. 외로움의 뿌리를 깊이 들여다보라고 하셨습니다. 왜 외로운가?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 많은 경우 외로움은 표면적인 감정입니다. 그 밑에는 다른 감정들이 숨어 있습니다. 때로는 두려움입니다. 혼자 늙어가는 것이 두렵고, 아프면 어쩌나 걱정되고, 죽음이 다가오는 것이 무섭습니다. 이 두려움이 외로움으로 느껴집니다. 때로는 서운함입니다. 자식들이 찾아오지 않아서, 친구들이 연락하지 않아서, 세상이 나를 잊은 것 같아서 서운합니다. 이 서운함이 외로움으로 느껴집니다. 때로는 후회입니다. 더 잘할 걸, 더 사랑할 걸, 더 표현할 걸 후회됩니다. 지나간 시간이 아쉽고 놓친 기회가 아깝습니다. 이 후회가 외로움으로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보라고 하셨습니다. 숨기지 말고, 부정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지금 두렵구나. 나는 지금 서운하구나. 나는 지금 후회하고 있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순간 신기하게도 그 감정의 힘이 약해집니다. 감정은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보이기를 원합니다. 들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알아차리고 인정해주면
감정은 진정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피하려 하면 고통은 커지고, 고통을 받아들이면 고통은 사라진다. 외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로움을 피하려고 하면 외로움은 더 커집니다. 하지만 외로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아, 나는 지금 외롭구나 하고 인정하면 외로움은 조금씩 누그러듭니다. 외로움과 함께 앉아 보십시오. 외로움을 벌처럼 대해 보십시오. 어서 오세요, 외로움님.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하러 오셨나요? 하고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외로움이 말을 시작합니다. 두려움 이야기를, 서운함 이야기를, 후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판단하지 말고, 해결하려 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외로움과 대화하다 보면 외로움이 더 이상 적이 아니라 친구가 됩니다. 외로움이 나를 더 깊이 이해하게 도와주는 스승이 됩니다. 관계의 질이 외로움을 결정합니다. 부처님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부유한 상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큰 집에 살고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항상 사람들에 둘러싸여 살았지만 외로웠습니다. 부처님, 저는 늘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도 외롭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그 사람들과 진정으로 마음을 나누었습니까? 상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대부분 사업 이야기였고 거래 이야기였습니다. 진짜 마음을 나눈 적은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어서 생긴다. 100명과 함께 있어도 마음을 나누지 못하면 외롭고, 한 명과만 있어도 마음을 나누면 외롭지 않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외로움을 해결하는 것은 사람의 수가 아니라 관계의 깊이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을 잃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남은 관계들을 더 깊게 만들 기회를 얻습니다. 양이 아니라 질로 승부하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이제는 형식적인 대화를 넘어서 진짜 이야기를 나눠보십시오. 당신 오늘 어땠어? 하는 의례적인 질문이 아니라 요즘 무슨 생각을 하며 사세요? 하고 깊이 물어보십시오. 자식이 전화하면 그냥 잘 지내니? 하고 끝내지 말고 엄마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해 하고 자신의 마음을 나눠보십시오. 자식도 부모의 진짜 마음을 알고 싶어 합니다. 친구를 만나면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만 하지 말고 마음속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요즘 이런 것이 외롭더라. 이런 것이 두렵더라. 솔직하게 말해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용기를 내보십시오. 한번 마음을 열면 상대도 마음을 엽니다. 그러면 관계가 깊어집니다. 깊은 관계 하나가 얕은 관계 100개보다 외로움을 더 잘 해소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외로움은 성장의 기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외로움을 성장의 기회로 보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바쁩니다. 일하고, 가족 돌보고, 세상 일 처리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깊이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비로소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이 질문들로 우리를 이끕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지혜가 자란다.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이미 지혜로운 사람이다. 외로움을 느낄 때 그것을 회피하지 말고 그 안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이 외로움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 하는가? 이 외로움이 나를 어디로 이끌려 하는가? 아마도 외로움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제 밖을 그만 보고 안을 보세요. 이제 갖는 것을 그만 생각하고 버리는 것을 생각하세요. 이제 무언가가 되려 하지 말고 그냥 존재하세요. 이것이 외로움의 가르침입니다. 외로움은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더 진실한 곳으로 안내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슬프지만 동시에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이 외로움을 통해 우리는 인생의 본질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소유로 행복을 측정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얼마나 높이 올라갔는가. 하지만 나이가 들면 깨닫습니다.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에 있다는 것을 무엇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사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외로움은 이 깨달음으로 가는 문입니다. 외로움을 통과하면 더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고 밖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내 안의 평화를 발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설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이다. 혼자서도 괜찮은 사람, 외롭지만 평화로운 사람, 고독하지만 충만한 사람,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입니다. 외로움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건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채우려 합니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바쁘게 살고 더 많은 활동을 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채우지 말고 비우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비워야 할까요? 기대를 비워야 합니다. 자식이 이렇게 해주어야 한다는 기대, 친구가 연락해야 한다는 기대, 세상이 나를 알아줘야 한다는 기대. 이런 기대들이 외로움을 만듭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외로움이 줄어듭니다. 자식이 바쁘면 바쁜 대로, 친구가 멀면 먼 대로, 세상이 나를 잊으면 잊은 대로 괜찮아집니다. 기대하지 않으니 실망할 일도 없고 서운할 일도 없습니다. 집착도 비워야 합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 젊음에 대한 집착, 예전 관계에 대한 집착. 이런 집착들이 외로움을 키웁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그리워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과거를 붙잡고 있으면 현재를 놓치게 됩니다. 과거를 놓아주면 현재가 보입니다. 젊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음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매는 나이 들매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젊음을 집착하지 말고 지금 이 나이의 선물을 받아들이십시오. 비교도 비워야 합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고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고 있어야 할 모습과 실제 모습을 비교합니다.
이 비교가 외로움을 만듭니다. 비교를 멈추면 지금 이대로의 나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부족해도, 외로워도 이것이 지금의 나입니다.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평화가 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비움은 잃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기대를 비우면 실망으로부터 자유롭고, 집착을 비우면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고, 비교를 비우면 열등감으로부터 자유롭다. 외로움 속에서 발견하는 연결 역설적이지만 진정한 연결은 외로움을 통과한 후에 발견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뎌내고 외로움과 친해지고 나 자신과 깊이 만나고 나면 그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과 진정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아는 사람만이 남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외로움을 아는 사람만이 남의 외로움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외롭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모든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모두 외롭습니다. 부자도 외롭고, 권력자도 외롭고, 유명한 사람도 외롭습니다. 외로움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보편적인 감정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저 사람도 외롭겠구나. 저 사람도 혼자일 때는 쓸쓸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모든 사람이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길을 걷다가 마주치는 사람들, 버스에서 옆에 앉은 사람, 가게 주인, 경비원, 청소하는 분, 모두 나처럼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알면 모든 사람이 동지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미소를 짓게 됩니다. 인사를 하게 됩니다. 작은 친절을 베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씩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을 아는 사람은 자비로운 사람이 된다. 자신의 고통을 아는 사람은 남의 고통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외로움이 여러분을 더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더 이해심 많은 사람으로, 더 자비로운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역설적이게도 외로움이 줄어듭니다. 다른 사람들과 진정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피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는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외로움을 다르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로움은 약점이 아닙니다.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외로움은 성장의 기회이고 깨달음의 문이고 진정한 연결로 가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라. 외로움은 그대를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한다. 그 깊은 곳에서 그대는 진짜 자신을 만난다. 외로울 때 도망가지 마십시오. 그 외로움 속에 머물러 보십시오. 외로움이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들어보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을 나를 알아가는 시간으로, 나와 친해지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비교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외로움이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깊은 관계를 만드십시오.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진심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외로움 속에서 여러분은 더 깊어질 것입니다. 더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더 자비로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외로움이 주는 선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평생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홀로 있되 외롭지 않고 고독하되 평화롭고 혼자이되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는 삶을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는 못해도 조금씩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밤 혼자 누워 외로움을 느낄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외로움아, 어서 오거라. 너는 내 적이 아니라 스승이구나. 너를 통해 나는 더 깊어진다. 너를 통해 나는 나를 만난다. 너를 통해 나는 자유로워진다. 이렇게 외로움을 맞이하십시오. 그러면 외로움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친구가 됩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고 함께함이 있으면 홀로 있음도 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다. 이 이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외로움 속에서도 평화롭다. 여러분, 외로움을 받아들이십시오. 저항하지 마십시오. 외로움도 삶의 일부입니다. 기쁨과 슬픔, 만남과 이별, 함께함과 홀로 있음, 이 모든 것이 삶입니다. 외로움을 통과하면 더 넓은 세계가 펼쳐집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 조건에 흔들리지 않고 내 안의 평화를 발견합니다. 그 평화는 누가 줄 수도 없고 누가 뺏을 수도 없습니다. 날씨가 변해도 환경이 바뀌어도 사람들이 떠나도 변하지 않는 평화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으셨던 선물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평화, 조건 없는 행복, 의존하지 않는 자유입니다. 여러분도 이 선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외로움이라는 문을 통과하면 그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이것은 슬픈 일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나를 만날 시간이 생긴 것입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직장을 위해, 세상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 시간입니다. 나를 알아가고, 나와 친해지고, 나를 사랑할 시간입니다. 외로움은 이 시간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이제 당신 자신에게 돌아오세요. 당신이 평생 찾던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밖에서 찾지 말라. 안에 모든 것이 있다. 평화도, 행복도, 자유도 모두 내 안에 있다. 여러분 안에도 모든 것이 있습니다. 다만 밖을 보느라 안을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 안을 보십시오. 외로움이 그 방향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혼자 조용히 앉아 보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숨을 쉬며 존재하십시오. 처음에는 불편하고 어색할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조금씩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혼자 있는 것이 두렵지 않고 외로움이 괴롭지 않고 고요함이 평화롭게 느껴집니다.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내가 찾던 것이 여기 있었구나. 평화가, 행복이, 사랑이 이미 내 안에 있었구나.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깨달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본래 내 안에 있던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외로움을 통과하면 이 발견에 이릅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외로움을 느낄 때 도망가지 말고 그 안에 머물러 보십시오. 외로움과 대화해 보십시오. 외로움아, 너는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 하니? 그러면 외로움이 대답할 것입니다. 나는 네가 나 자신에게 돌아오기를 바란다. 밖이 아니라 안을 보기를 바란다. 소유가 아니라 존재를 느끼기를 바란다.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나를 만나러 가십시오. 그 여정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막막할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가십시오. 부처님께서 이미 그 길을 가셨고, 그 길 끝에 평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혼자 태어나서 혼자 죽습니다. 이것은 슬픈 진실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의 진실입니다. 이 진실을 받아들이면 외로움이 달라 보입니다. 외로움은 결핍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혼자 설 수 있다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은 고립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사람에게 복이 있나니 그는 진정한 평화를 아는 사람이다. 여러분도 이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외로움 속에서 평화를 발견하시기를, 혼자 있음 속에서 충만함을 느끼시기를, 고독 속에서 자유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외로움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진정한 삶으로 가는 문입니다. 그 문을 통과하는 용기를 내십시오. 부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길을 먼저 걸으신 분으로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외로움이 축복이 되기를, 여러분의 홀로 있음이 평화가 되기를, 여러분의 고독이 깨달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밤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볼 때, 외롭다고 느껴질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나 자신과 함께 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스며들어 외로움을 평화로 바꾸는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